함께 봉독하신 말씀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믿음성 있고 착실하다,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 말에 좀 비슷한 단어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성실하다, 착실하다, 건실하다, 독실하다, 거룩하다, 공의롭다, 정직하다, 미쁘다, 믿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다우신 것,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활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때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했을 때 참 그 성도는 신실하다, 신실한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 대우리의 속죄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도 신실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거룩성을 본받아 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가받아야 되고 영양받아야 되고 본받아 가야 되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고 닮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참 성도답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는 하나님의 본질이 신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만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정말로 그 영원 불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뒷받침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처음과 끝까지 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저렇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영원 불변하시다. 그저 존재론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에서도 영원 불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무슨 계획을,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한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해본 소리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못 믿을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일단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당히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언약하신 그 모습들, 어쩌면 아담 때부터 인류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하심을 반드시 분명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루심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질지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분명하게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처럼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했다면 우리가 또한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일단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해하고 상황에 대고 환경에 대야 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믿고 그리고 일단은 순종, 행함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믿게 하시고 행동,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자 이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86절에서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신실하니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담스럽다, 힘들다, 어찌 저런 걸 지키라고 하시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준행하고 지켜갈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영향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 그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심을 우리는 전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은 그 순간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한편에서는 황당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믿음도 신실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줄 의지했고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갔을 때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 현실에서는 정말 이것이 되겠는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미온적이었고 그리고 황당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지만은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믿음도 신실하심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믿을 만한 근거가 뭐였겠습니까? 믿을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의 음성, 우리처럼 문자로 글로 책으로 기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지서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마디 들은 음성, 그것은 신실하심을 의지했고 믿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죠. 그러면서 20년 오랜 세월 동안 처가 살아면서도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자기는 믿었죠.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그는 기름을 붓고 약속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베델의 제단을 쌓았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야곱이었죠. 그래서 그 세월이 20년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족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야곱은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형들에 팔려갔던 요셉도 거기 간다 할지라도 이국 멀리 낯선 곳에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인정했고 믿었고 신뢰했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갔을 때 하나님 그를 세상 위에 높이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본질인 신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제대로 신앙했고 의지했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해 갔을 때 그들은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와 어려움과 그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결코 나를 잊지 않을 거야.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목을 걸고 내 생애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이 고난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세상에 망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도리어 세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뿐만 아니죠. 그동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질인 신실하신 그대로 그 신실한 믿음을 늘 지켜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늘에서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전에는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을 받았다면 우리가 신실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요 우리의 또한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성도의 다른 이름은 신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성도의 정체성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믿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인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생활의 모든 생활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도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이든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를 찔러봐도 빨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나와야 되죠. 믿음의 붉은 피가 흘러나와야 되죠. 어디를 찔러본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믿음은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죽으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들이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믿어야 된다. 결혼 배우자를 삼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전제 조건은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믿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믿어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쩌면은 신앙적인 교단적인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따져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알파요 오메가다. 믿음이 시작이요 끝이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빠지면은 허물벗은 곤충과 다를 바가 없죠. 그것은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는 성도가 성도돼야 되는데 성도를 가리켜서 다른 이름은 신실이다 이런 단어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전부이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말하면은 신실한 말이에요. 신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믿음이란 말은 상당히 교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도식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실제적인 움직인다, 생동감이 있다, 그 사람의 생활과 삶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실이란 말이에요. 신실.
그래서 믿음이란 말과 신실이란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소중하게 얘기하는데 그래 믿지만은 얼마나 신실한가? 이렇게 물어본다라면요. 조금 뭔가 우리가 주춤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기는 믿어. 근데 신실한가? 신실한 믿음이냐? 신실하게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내용적인 것을 우리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과연 그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가?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신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서 성도란 이름을 가진다면 사실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요. 피스티스, 헬라어로서 피스티스 이렇게 말하고 신실한 말은 피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똑같은 어근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리적이고 도식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아주 믿음은 우리의 전체라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어서 믿음을 신실한 말로 어느 누구에게 적용해 볼 때 과연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이 신실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주춤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저 도식화된 교리화된 그 믿음만을 강조했지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저 구원받는 믿음만을 생각했지 생활적인 믿음, 즉 생활적인 신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간과시켜온 삶이 아닌가.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과 신실한 말은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큰 간격, 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 못하다. 그렇게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만큼 신실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여러분들 그 신실이라는 그 생활 자체가 신실한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빛을 발하고 얼마나 썩음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죠. 짠맛을 내지 못하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빛을 내지 못하는 등이나 가로등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신실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가 신실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은 강조하면서도 생활적인 모습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약적인 글로 바라보면 그 신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나열해 주는지 예를 들어 바라보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죠. 에베소 1장 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골로새 1장 2절에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를 가리켜서 신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7절에서도 에바브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4장 7절에서는 두 기구를 두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 4장 9절에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하며 이 골로새 교회에 참 신실한 성도들이 많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두 기구를 이야기한 에바브를 이야기하든지 또는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든지 또 앞에서는 디모데를 이야기하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든지 사도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아노. 그는 실로아노를 가리켜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5절에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형제를 돌봐주고 나그네 된 자를 돌봐주는 것은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단어를 그렇게 거명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중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면 단순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라 이 말을 듣는과 동시에 실제적인 그들의 모든 삶에서는 누가 본다 할지라도 참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 이름은 신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복합적인 모습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생을 살아간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신실하심이 일반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정말로 달라졌구나 그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참 그 사람 신실하시다. 다르게 보면 참 성실하다, 독실하다, 건실하다,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그 믿음은 실제로 신실한 말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봅니다. 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남다르게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지역사회를 섬겨오신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만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도식화된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 교리 그 믿음을 가진 그대로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된 것처럼 정말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에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심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말씀하십니다. 90절에 인애를 베푸시되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인애란 말로 갚으시기도 하고 보응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애는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정적이고 책망적인 그런 모습, 심판적인 모습에서 하시는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와 말씀과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됨 같이 우리는 인생 여정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급준이라고 나중에 종말에 보자 내가 크게 심판할 거야 그저 급준이라고 경고 차원에서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그 때가 되면 실제적인 심판이 자행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인애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당할 자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로 우리는 늘 염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말의식이다 그래요. 종말의식. 그 종말의식, 종말의 날은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오늘 밤도 종말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오늘도 싱싱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날 불러가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늘 종말의식.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다. 늘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 청산할 것 깨끗하게 해결하고 잠들어야 되고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야지. 언젠가 내가 오늘 행한 그 모든 은행 심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시간이 날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쳐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저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멸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한마디로 복과 저주로 구분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받을 자요 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영광에 가득한 곳으로 올림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침침한 어두운 대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갈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욕구나 욕심이나 정욕은 우리는 늘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대로 내가 절제하지 못한 나머지 내가 말로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가 관리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감정도 참아가야 됩니다. 입으로 눈으로 생활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까지라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그것이 하나의 심판날에 그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감정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관리해 가야 되죠. 내가 밖으로 표출 안 했으니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다 살펴보실 때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저질러 놓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굳이 죄는 남겨둘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가장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착한 성품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고난이 있다라면은 그 고난도 핍박이 있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인내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는 신실할 수 있지만은 상황이 바뀌고 안 좋을 때는 어쩌면은 신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나는 간도 쓸개도 없는 줄 아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쓸개도 떼내세요. 간도 다 떼내세요. 그만 다 떼내고 그거 붙여놓으니까 도리어 그 있는 거 표시내려고 그러고 누구는 성질 써서 그러냐 우리는 화낼 줄 몰라서 그러냐 우리는 그 말 할 줄 몰라서 그러냐 하면서 막 해대고 쏟아대고 쏟아붓고 하다가는 결국은 해놓고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책감 속에 빠질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지른 그 죄 이상으로 2배, 3배 이상으로 회개의 고통을 느끼야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잠깐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그것이 도리어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세로 무릎 꿇는 그런 자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도 기억하시지만 내가 회개한 것도 행함입니다. 회개한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보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 20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혹여나 내가 남에게 정말로 원수질 만한 일을 내가 저질렀다 했다. 그래서 나는 참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지 모르지만은 남이 나에게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요 더 두려워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이 일부러 참는 거예요. 자기가 참으면은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여러분들, 그분에게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께 당하면 또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쏟아부어가지고 시원한 것보다가도 저 사람이 같이 맞싸워주면은 뭐 치고받고 하면 그것을 서로가 쌤쌤이 될 수 있는데, 저분이 맞기만 하고 얻어터지기만 하고 갚지를 안 해. 왜 그렇겠어요? 그러면요, 나는 또 손해라. 왜?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그 사람 나중에 높여주고 나는 하나님 집 밟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갚음을 당한다는 것은 또 엄청난 하나님의 보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는 지금은 죽어지고 맞아주고 욕먹고 그래 억울해도 참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요, 하나님이 갚아주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내가 시원한 것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당할 걸 생각하면 더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시당초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지만은,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악함으로 악을 악으로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대했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리마저도 침해하는 자로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인내해라, 참으라.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그래 신실하다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 이렇게 일을 당하면서도 굳굳이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러하고 에바브라가 그러하고 두기고가 그러하고 오네시모가 그러하고, 그런 참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신실한 내 형제다, 신실한 교회다,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또 이웃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참 정말 신실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소리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죠. 남들처럼 남들만큼 뛰어나게 뭔가 재주는 은사가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 정말로 믿음직스러워, 뭔가 뛰어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귀중하신 분이야, 소중하신 분이야, 참 본받을 분이야, 뭔가 잘난 건 없는데 그렇게 예뻐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애로 그들은 그 복을 경험하고 누려왔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성도들의 내면에 반드시 우리에게 속성으로 본질적으로 내재되어야 될 것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은 그 성도의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그 신실하심은 성도의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는 것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면은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행하심대로 갚아주시는 것처럼 너는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왔구나,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구나, 신실하게 그 영향력을 끼쳐왔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그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모든 계시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본받아 도가 되어 신실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소망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이웃 앞에 신실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할 말 다 하고 내 행동 다 하고 내가 내 속 그대로 다 들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애롭게 긍휼하게 대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세상에서 정말로 믿는 자로서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이웃도 만들어주시고 나로 인해 그 사람들도 감동되고 감화되고 변화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웃이 성도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파급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신실하다 평가받을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신을 저복종시켜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더듬어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늘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새로워지며 더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하여서 주님을 꼭 빼닮아 가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로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게 하며 거룩한 영향을 끼쳐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환경 가운데 살아가오니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순조롭고 형통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질고로 연약함으로 어려움과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출타격지 사방에 있는 우리 대항의 권속들 한 가지로 저들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행진해가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